네, 우리 교회 광고 소식이 하나 빠져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용만 집사님, 권덕순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데 암 수술 이후에 처음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환영드리고요. 앞으로 치유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는데 주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더래요.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갑게 인사를 하시려나 보다.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더니 교회에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말이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네, 성도님들 웃긴 이야기인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내 자리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보다 자리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따뜻하게 맞이하기보다 익숙한 사람들과 있는 게 더 편해서 그쪽으로만 가요. 낯선 사람을 품는 것보다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라는 성경책은요,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룻기의 배경,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평가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 공동체는 서로 품지 못했습니다. 약한 사람 더 약해졌고요. 그런데 심지어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이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한 가정이 결국 살 길을 찾아서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고향에서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모압 땅에 가면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거류민이 되는 겁니다. 나그네죠, 나그네. 여러분, 거류민, 나그네는요, 누군가의 호의와 배려가 없으면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비련의 주인공은요,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이 나오미 곁에는 두 며느리만 나왔어요. 오르바와 룻. 먹고 살 길 막막합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떠나온 고향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저는 이 문장이 룻기 전체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나오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룻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실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라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룻기라는 이야기 속에 숨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변함없는 신실하심,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며느리를 아직 젊잖아요.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다른 나라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와 작별합니다.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그 선택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룻이라면 이런 선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모든 건 내려놓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효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나오미도 흔들리던 때가 있습니다. 그도 울었고요, 낙심했고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룻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오미를 보았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나오미의 모습 보았을 것입니다. 이 룻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요,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완벽한 내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실패하고 깨어지면서도요,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상상해 볼 것입니다. 어쩌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고향도 가족도 미래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요 던져본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동네가 술렁거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냐? 오랜 시간 흘렀는데, 모압으로 떠날 때는요, 한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남편도 있었고요, 두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면서 쉽게 말을 잇지 못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말아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기뻐할 일 없습니다. 내 인생은 쓴 인생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 빈 인생.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괴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고난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돼요? 가장 처음에,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음을 이해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난에는 보다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나오미가 무슨 잘못을 저질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각을 보여줍니다. 룻기를 읽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녀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비록 깨지고 실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붙들기에 나온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데 있습니다. 징계보다 긍휼이 크고요, 심판보다 회복이 더 큽니다. 룻기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크고 상실보다 회복이 크며 절망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회복을 시작하십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양식을 막 내려보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많이들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던 룻은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갑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룻기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연히라는 말 보이십니까? 성경은요,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연히라는 말이 통할지 몰라도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룻은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 많았습니다.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보니까요, 그 우연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내가 걸어왔던 길, 심지어 내가 실패라고 여겼고 내가 눈물 흘렸던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내 긴 인생, 구원의 긴 이야기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룻이 다다랐던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을 더 이상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온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요,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요, 사람을 통해 전하십니다. 누군가에는 내가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 짧은 질문 속에 놀라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 시대의 룻은요, 가장 환영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과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환대는 여기서 절정을 맞이하죠.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우리 룻기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이 장면이 룻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단지 이상만 줍고 가라 그렇게 허락한 게 아니라 같이 식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요,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신을 내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공동체의 사람입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멀리 계셔서 불쌍히만 여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늘 식탁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함께 식사하셨고, 사람들이 밀어낸 사람들을 예수님은 곁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날 밤 식탁에 둘러 앉으셔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교회는요, 무엇보다 식탁 공동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룻기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 한 사람의 환대가 한 사람을 살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요, 공동체 전체가 룻과 나오미를 품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고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름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요, 갑자기 우리 동네 들어와서 우리 동네 잘 나가는 잘생긴 오빠, 모든 여인들이 흠모하는 그 오빠를 가로챈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샘받고 눈총 받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룻기 4장 14절 말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이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왜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줄까요? 한 아이를 공동체가 함께 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회복은 개인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만든 회복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요,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의 기쁨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거,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마치 가족처럼 맞아들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운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참 깊은 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웃고 있지만요, 그 마음은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지만 깊은 상처와 상실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대란 단순히 인사 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존귀하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 말을 한번 해주면 참 좋겠는데요. 세 마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용기를 내셔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요, 나의 표정과 눈빛과 손길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를 그렇게 환대할 능력이 있을까요?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에게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바쁘고요, 나에게도 상처가 있고요, 누군가를 품을 만큼 넉넉한 품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 거는 게 힘겹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깨지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대한다면, 내가 환대할 수 있다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을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오벳. 이 오벳이요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마침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계보, 만일 룻이 환대를 받지 못했다면, 보아스가 외면했다면, 베들레헴 공동체가 함께 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향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환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먼저 환대받은 사람들이 다시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이유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환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잖아요. 지난 한 주 너무 더우셨죠? 제가 대구 이사 와서 처음 맞는 여름인데 대구의 더위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포항과 경산이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저 포항에서 왔는데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한낮에 제가 뛰러 갔어요. 한 11시쯤에 30도가 되는데 밖에 막 러닝을 하고요, 이제 공원을 걸어왔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숨이 탁탁 막히고 땀을 막 비오듯이 쏟으면서 공원에 이제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늘 안으로 이렇게 탁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몇 걸음인데 공기가 얼마나 시원하고 햇볕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문득 하늘을 보면서 나무들이 햇볕을 가려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사진을 찍었어요. 저렇게. 여러분, 제가 저걸 보면서 그늘이, 나무 한 그루가 그늘을 다 만들 수 없구나. 여러 그루의 나무가 서로 가지를 내어주고요, 서로 좀 자세를 낮춰서 기대 주어야 비로소 누군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저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친절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열면요, 공동체가 함께 자세를 낮추어서 서로 기대면요, 삶에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거예요. 울다가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곳이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도, 내 인생 무게 견디지 못해서 눈물로 교회 문 두드리고 나오는 사람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환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대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환대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도, 상처 입고 실패한 사람도, 지치고 낙심한 사람도 바로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